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합하여서 주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심령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걸어가심이 이곳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7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경배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4장. 죄송해요. 카메라 앞에 와 있어요. 그 앞에 앉아서.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님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눈물이 모여 그 신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신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라.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예배를 또 김덕수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이여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이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전국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주님이여 주님께서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여 귀한 말씀을 위하여 목사님 세우시고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수술하며 치료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 나가게 부족함이 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성령에 충만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이여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여 건강하게 주님이여 붙잡아 주옵시며 온전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면 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주의를 저희들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님이 간절히 원하옵기는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여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신명이 하나님께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릴 말씀은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거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는 너 없이 소망 없이 누워만인데 작은 희망조차 내게는 사치라 여기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내 삶을 나만 있는 곳조차 찾아올 리 없는 삶의 주님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찾아올 리 없는 삶의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나의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성격자 딱 가져버려 가져버려 믿음이 널 구원하여 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의 마음만은 하나님이 받으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의 드려짐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주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야곱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구냐? 예배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냐 아니면 우리의 껍데기뿐인 육신이냐, 이 예배 행위자의 중요성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각자 개인 차가 있어요. 각자 개인의 차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의 마음의 자세로서부터 그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예배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고백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야곱의 과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또 아버지는 누구요? 이삭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아버지 또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예배하는 생활에 익숙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익숙해졌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장자의 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손을 잡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르치죠. 여기서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먼 외삼촌의 집, 그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초행의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이 광야에서 노숙을 하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험난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일 뿐입니다. 여기 인생의 길이 험난하다고 생각 안 하는 분 계십니까? 누구나가 다
다 험난하다고 생각하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험난하다고 생각할, 또 어느 정도 있어도 험난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재벌 1, 2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험난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 재산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다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보다 조금 더 험난했던 삶은 남을 속여가지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것이 더 험난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죠.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전혀 신앙적인 삶이 아니다. 신앙적인 삶이 아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결혼하기 전까지 시간만 나면 광야를 나가서 그곳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의 삶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복을 갖기 위해서 생명을 건 모험을 시도합니다. 당시에 관습대로 한다고 한다면 장자의 실제적인 특권은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상속의 기득권이 장자에게 있었죠. 그러나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재산은 얼마만큼 상속받았죠? 하나도 상속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누구 것이 됐죠? 에서의 것이 됐어요. 자, 에서는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야곱은 이제 형의 이제 죽음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장자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연히 장자권의 복, 육신의 복이라고 하면은 이삭의 모든 것을 야곱이 차지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차지해야 되는데 이 복을 누가 차지했어요? 에서가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아버지 장자의 복을 하나도 상속받지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가 바로 리브가예요. 이 리브가가 영적인 복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조급했죠. 그래서 결국 야곱을 집에서 쫓아내는 결론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험난하게 만드는 결과가 리브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형식과 가정의 습관 속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스스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경험이 없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뭔가요? 형식적인 것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던가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인생의 가장 고달픈 상황에서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야곱을 축복하여 주심을 통해서 약속하신 장자의 특권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절박한 모습으로 형 것을 속이고 아버지 것을 속이고 그래서 가로챈 것이었지만은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진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절실한 마음은 그 속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심이고 육신적인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기 13절 1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여기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약속의 복을 받는 순간 이 야곱을 우리가 보는 순간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태중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하리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이 시작이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욕심으로 육신의 욕심으로 욕심 때문에 빼앗고 속이고 했던 이 행위로 말미암은 복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그가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 다 포기되어질 상태에서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멀리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결국 그 지치고 삶이 완전히 포기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보세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누구의 영향이었어요? 어머니의 영향이에요. 야야, 내가 너를 잉태했을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느 순간에 야 에서야 가가지고 별미 만들어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기도 해줄 거야.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네요. 얼마나 지금 조급합니까? 아니 장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둘째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장자의 복을 주겠다네.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제 공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의 모습이 어머니에 의해서 좌우됐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인간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뢰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오직 자기 혼자 남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태중에 있을 때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풍습에 역행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복의 시작이 바로 이 밤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수됩니다. 신앙은 누군가를 통해서 교육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은 교육받고 훈련받고 전수됨을 통해서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에 그 경험의 과정 속에서 결단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어려서부터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아무리 미루줘봐도 자녀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부모의 영향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종교적인 결단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담담하게 있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왜 종교적인 결단이라고 하는가를 여러분들 나중에 결론해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결단과 종교적인 결단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고 새로운 지식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인생관으로서의 전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이곳에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그는요 인격적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체험하게 되는가 하면 장소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으로 깨닫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 오해는 자기 인생의 항로를 험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큰 원인. 우리 성도들이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면요 신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 장소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에게서 가장 쉽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해요. 거룩한 척해요. 그런데 일단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착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그거지요. 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실까? 하나님은 왜 저 교회 밖에는 왜 안 계실까? 그러니까는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고 그들의 생각과 똑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구절절히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우리들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계신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오류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던져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잖아요.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어떻게든지 인생의 육신의 모습의 모습 그대로 생활하는 야곱의 모습.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야곱의 예배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장소의 경험이 아니라 인격적 경험이 되어야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예양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에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야곱은 두려움에 빠지죠. 왜요? 비록 불완전한 예배지만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자신을 고백하는 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에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젖어 있었던 신앙을 먼 곳에서 가는 도중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했지,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지, 결국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데, 이 예배 형식은 가정에서 훈련된 신앙의 교육으로부터 기인됩니다. 그 가정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자녀들이 곁길로 나갔을 때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집을 떠났던 어거스틴이 말해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모습들을 어느 순간에 어거스틴이 그 모습을 생각해냈고,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할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종교 개혁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가정에, 부모의 신앙의 모습, 이것이 자녀들에게 형식적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져 있는다라는 것이죠. 이 불완전한 예배, 결국 이 고백의 증거로 제단을 쌓았고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성경 말씀에 이 고백이 이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베델이라면 하나님의 집, 집,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 원래 이곳 명칭이 뭐였죠? 루스예요. 루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루스는 야곱에게는 새로운 곳이 되어지죠. 새로운 곳으로 기억되게 되어져요.
라헬은 야곱의 영적 출발의 기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출발의 기점. 그래서 그는 예배의 최고의 소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소원의 내용이 22절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여기 22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셔요. 그가 소원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소원한 내용이 뭐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단서를 붙여요. 내가 이렇게 하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단서가 뭐예요? 나를 이곳으로 잘 돌아오게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영적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무엇에다가 맞추는가 하면은 자기의 조건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드리겠습니다. 여기 11조에서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는 뭐로 드려야 된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11조를 뭐로 드리겠다? 이렇게 해주셔야 드리겠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안 드리겠다.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안 드리겠다. 나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 안 드리겠다. 참 이기적인, 그리고 불완전한 그런 소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요, 어떻든지 간에 불완전하고 이기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의 형태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는 거야. 아, 왜? 야곱이니까. 너 속이는 자니까 내가 너 일부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큼 받아줄게.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받아줄게. 그 앞에 거는 내가 살짝 무마해주마. 이런 의미지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요,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아요. 죄된 삶인데 어떻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내가 영접한 그것만 너에게 인정해 줄게. 그러나 너희들의 죄악된 모습은 내가 그것 보고서 내가 너희들의 삶은 복 줄 수 없어가 아니라, 그래도 그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아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조건적인 헌신을 우리 많이 고백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조건적인 예배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저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는 드려질 수 없어.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돼. 오늘 조건적인 예배, 조건적인 기도, 조건적인 소원, 조건적인 삶에서 우리는 한 거풀 한 거풀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그것은 뭔가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 무엇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가요? 고백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사도 신경이죠. 여러분들 사도 신경을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신경은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도신경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고백하는 것이다. 결코 인간의 그 무엇을 위한 시간이 예배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이 예배가요 인간의 그 무엇을 향해서 나가. 그 무엇이 뭡니까?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이제 뭐 사회 뭐 헌신하는 기구의 알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중점이 되버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중점이 아니라 이제 제2차적인 것이 중점이 되버렸죠. 그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땅에 객관적으로 내 자신들이 보여줘야 돼요. 이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이라고 해도 그냥 핸드폰 보고 컴퓨터 보면서 우리가 예배는 드린다고 해도 그 마음의 자세예요. 이곳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함께하는 예배가 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예배가 된 줄로 믿고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배는요, 예배자의 진실된 고백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근거로. 예배는요, 형식적으로는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없어요. 믿는다고 성경책 다 껴들고 365일을 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이건 형식에 그쳐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 시커먼 이 빵떡 모자 쓰고 옷을 갖다 하얀 옷을 이제 입고 아니면 까만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뛰지도 않아요. 이분들은요, 얼마나 걸어가게 다니는지 몰라. 지금도 그래요. 금요일날 저녁 이제 토요일날 보면은요, 그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쫙 차려입고 예배드리러 가요. 근데 절대로 뛰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배 시간이 11시면은요 미리 출발을 합니다. 미리. 아유, 교통이 막혔어요. 뭐 했어? 이게 없어요. 그들은 미리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배워야 되죠. 우리는 너무 급한 삶을 살아요. 집안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 5분 전이네. 아무리 뛰어가도 10분 걸리는데.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성도의 권리이고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따라서 봅시다. 성도의 권리고 성도의
무조건이다. 무조건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요, 무조건적인 순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순종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배는요, 예배자의 진실된 고백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예배자, 예배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헌신이 나타나야 돼요. 헌신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우리 구원이에요. 결실로 나타나죠. 오직 주님의 놀라신 은혜 풍성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심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칩니다. 주께서 더하여 주심이 넘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도 기억되게 하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뒤에 포도가 꽂혔나 보세요. 우리 찬송가 2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하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예배와 귀한 헌금을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구별하여 드려지는 귀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물질,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헌신으로 드렸사오니 주님이여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하늘의 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소서. 오직 넉넉하신가 풍성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줄어드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넉넉히 넘치며 풍성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13일까지가 이제 2.5단계가 발령이 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13일까지는 줄어들지 않는 한은 이 비대면 예배로 드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하고 또 우리 예약기관 단체 카톡으로 두 곳을 하니까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보면은 잘 터지는 거 이것을 이용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이 나라가 어떻고 국민들이 어때 이 소리 하기 전에 정말 눈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창립 28주년 예배인데 이 28주년 예배도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잖아요.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져서 2주간에 어떻게 끝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풍성하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 없지요? 오늘 끝나고 점심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옆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는 철저하게 껴야 돼요. 마스크를 철저하게 끼시고 다른데 마스크를 안 하고 가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끼시고 나는 코로나 안 걸렸어. 이것이 아니라 안 걸렸더라도 안 걸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시고 꼭 손은 항상 닦으셔야 돼요. 특히나 이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타고 내리고 나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셔서 손을 닦으셔야 돼요. 이 대중교통이 가장 취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억하시고 함께 이 사태가 빨리 끝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모두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역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희의 함께 모든 이들을 위해 가정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